이제 보통 내일이 뭐죠? 내일이 이제 부활절 이스터라고 이제 하는데, 이스터를 이제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이제 부활절이라고 이제 따로 챙기진 않습니다. 그죠? 우리 이스터라고 하는 그 단어가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네? 사도행전 14장 2절에 딱 한 번 나와 있습니다. 이스터라고. 근데 그거를 이제 한국말 번역에는 유월절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스터가 사실은 그 말 뜻이 부활절이 아니라 유월절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보면 부활절과 그 유월절, 유대인이 지키는 그 유월절이 이제 비슷하게 매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월절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부활절도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이제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왜 부활절 하면 예수님의 부활인데 왜 그거를 잘 기념을 하지 않을까요? 일단 부활절을 기념하라는 말이 없죠. 예.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또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라고 다른 거를 해주셨어요. 아시죠? 성만찬 예식,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통해서 충분히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그 이스터라고 하면 사실은 아주 조그만 부분이지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요게 이제 이스터 부활절은 일요일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유월절이라면, 유월절은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은 하나예요. 하나로 이제 묶어져 있어요. 그거는 무엇을 어느 날을 중심으로 돌아가요? 안식일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사실은 디테일하게 가서 보면, 유월절은 일요일을 이렇게 포커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겨난 기념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재림교회는 잘 지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안식일에는 특별히 이제 이번 안식일에는 이제 부활절을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시면서 조금 더 뜻깊은 안식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안식일 학교 교과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부에서 자, 우리 창세기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배우실 제 3과의 제목 뭡니까? 가인과 그의 유산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 기억전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구절 굉장히 유명하시죠? 유명하죠? 네, 많으신 분들이 이 그 구절을 다 알고 계시죠? 좀 이따가 이제 조금 깊이 이 구절에 관해서 공부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요 지금 창세기를 배우고 있는데, 1과에서는 창조에 관해서 배우셨고 2과에서는 타락, 3과에서는 가인과 아벨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배우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창세기에 나타난 예수님, 요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창세기는 모든 면이 다 예수님을 상징으로 나타내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이제 첫 번째 우리 창조를 가서 보시면 이제 요 그 성경 구절 하나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의 1절에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잠시만요. 그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요 네 가지 단어가 다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태초, 시작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그래서 시작은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태초도 예수님. 하나님 할 때 이 세상을 지으신 이 하나님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셨다,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나타난 태초의 하나님도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천지라는 것은 하늘들과 땅, 한마디로 우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영어로 universe죠. uni 하나, verse 말씀. 그래서 한 말씀. 그래서 태초에 한 말씀이 계셔서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온 우주, 하늘들과 땅도 곧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태초도 예수님, 하나님도 예수님, 천지도 예수님, 창조. 우리 창조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전부 다 누구라고요? 예수님 모습이라고 그랬죠. 첫째 날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 둘째 날 생명수 되신 예수님, 셋째 날 죽은 자와 부활하신 자 가운데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넷째 날 해가 만들어졌죠. 치료의 해이신 예수님. 그다음에 이제 다섯째 날 물고기, 그래서 사람을 낚는 최초의 어부이신 예수님. 여섯째 날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완벽한 사람인 예수님. 마지막 일곱째 날 안식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 그래서 모두 창조가 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를 보시면 다 구석구석 예수님의 모습이 나온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난주에 배우셨던 타락, 죄가 들어올 때의 모습은 우리 아담이 죽을 줄 알면서도 하와를 너무 사랑해서 그 열매를 먹은 것은 우리를 만드시면 죽을 줄 아시면서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를 만드신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배우시는 가인과 아벨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날까요? 나타나야겠죠. 자, 가인은 최초의 뭐예요? 살인, 최초의 죽음이에요. 죽음은 무엇 때문에 일어났죠? 죄의 싹슨 사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초의 사망의 그 발원지가 된 것이 죄예요. 근데 죄가 제일 먼저 일어난 것은 누가 죄를 들고 일어났어요? 루스벨, 사단이죠. 그래서 가인이 상징하는 것은 누구? 루스벨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죄가 없는 아들이 그 죄 있는 이 자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살인,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고 루스벨, 사단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죽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이제 죽고 나서 세 번째 아들이 나타납니다. 그 세 번째 아들 이름이 셋. 세 번째라서 셋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다섯 번째 날에 이제 나오는데 그 셋이라는 것은 그 어원이 이제 I will put, 그러니까 내가 내 소망을 두다. 그러니까 셋에게 소망을 두었고 그것이 점차 발전해서 그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 뜻이 돼요. 그 셋이라는 것은 바로 그 가인, 죄로 인해서 아벨, 죄 없는 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모습. 그래서 루스벨,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새로운 생명,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그 과정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첫째 날 가서 보실게요. 자, 가인과 아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보시면은 우리가 뭐 정확하게는 이제 그 딸들이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딸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언제 딸들을 낳았고 언제 임신했고 이걸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철저히 감추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가 그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 성경에 나타난 모습대로 이렇게 보게 된다면 우리 가인을 처음 임신했을 때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남녀가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이제 과정이죠. 근데 이제 요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 둘밖에 없어요. 근데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얼마나 어떨까요? 와, 굉장히 신비롭고 경이롭지 않겠어요?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니, 내가 아이를 창조할 수 있다니, 이러한 그 경이로운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요 바로 전장에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희망을 주셨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와가 임신을 하게 돼서 아이를 가졌을 때 그
그 약속을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처음 이 아이를 낳았을 때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가인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얻다. 무엇을 얻다? 나의 소망을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그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는데 그 남자아이를 뭐라고 가르쳐요? 우리 교과책에서 나옵니다. 야훼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메시아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대가 가득 찬 거예요. 이 아이가 드디어 우리의 죄를 구원해줄 여자의 후손, 여자의 아들이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벨이죠. 아벨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나오죠. 헛되다, 혹은 이제 영어로는 empty, 그러니까 이제 비어 있다, 뭐가 부족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이제 아이들의 그 이름을 지을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제 이름을 짓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헛되다라고 짓고 싶은 분들이 계실까요, 없을까요? 이 말씀은 아벨을 낳았을 정도가 됐을 때는 벌써 어떠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내 소망이 어때요? 헛되다, 이거 헛된 꿈이구나. 그러니까 무엇을 보고 그 생각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제 가인이 우리의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의 꼬라지를 보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싹수가 노랗다 이런 말 하잖아요. 야, 이건 아니야.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저희 아이가 태어났을 때 사람은 태어났을 때 왜 이런 얘기 있잖아요.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아이의 본성은 착한데 이제 환경 때문에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엄마 아빠 잠을 못 자게 해요. 지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지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아기가 뭐 알지도 못하는 갓난 아기가.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아담과 하와는 태어났을 때 가인이 얼마나 보고 깜짝 놀랐을까요? 이건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타락한 이 사람의 그 본성을 그대로 가진 아이를 본 나머지 이건 아니다. 그래서 헛되다라는 이름을 둘째 아들에게 준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한번 요거를 이렇게 살짝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사람에게 모든 그 사람의 인생 여정, 그러니까 모든 어떠한 그 구석구석마다 하나님께서 뜻이 없이 어떠한 상징성 없이 그냥 이렇게 주실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모든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난 것조차도 밤이 되고 우리가 이제 우리의 자아가 죽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서. 그래서 밝은 아침에 예수님을 따라서 일어나는, 부활하는 그런 것을 매일매일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거든요. 그럼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인류가 처음으로 하와가 아이를 가졌어요. 임신을 했어요. 아이를 가지면 이제 사람은 아이를 몇 달 동안 우리 뱃속에 가지고 있죠? 여성분들이 9개월. 이제 한국으로 이제 10개월 하는데 그건 이제 정확한 10개월은 아니고 이제 10개월째 되기 때문에 10개월 뭐 이렇게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9달 동안 이제 뱃속에 아이를 데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현대 의학에서 밝혀진 게 있어요. 요 9달이 정확하게 3달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첫 번째 3달, 중간 3달, 마지막 3달을 first trimester, second trimester, third trimester 이렇게 3달로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그냥 편의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의학적으로 처음 3달과 두 번째 3달과 마지막 3달은 이 태아가 변하는 모습, 의학적으로 발달하는 모습이 정확하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우리 몸속에, 여자의 몸속에 들어가서 처음, 두 번, 세 번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서 발전하게 하신 뜻이 있겠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거를 생각하시면 제가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사람의 구원. 자, 우리 여자가 아이를 가지고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이 하와의 모습은 무엇을 바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니까 나에게 무엇이 있기를, 구원에 이르기를, 그죠?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여자가 첫 세 달, 두 번째 세 달, 마지막 세 달을 거쳐야 약속된 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첫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우리 구원의 세 단계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단계 뭐죠? 칭의. 두 번째 성화. 세 번째 영화가 완전하게 실현될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광화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자, 요 모습이 우리의 임신 속에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여자가 들어가기 전에 여자가 아이를 임신했다, 이 말씀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그냥 나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어떻게 해요? 우리 몸 안에 잉태를 해서 길러서 발전해서 발달해서 나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시죠? 요한계시록 12장에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는,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몸 안에 받아들여서 그것이 예수님이 발전 나중에 정말 약속된 아들로서 나의 삶에 오게 되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첫 번째 임신의 단계, 첫 번째 first trimester에 여러분 임신한 여자들 혹시 보셨어요? 애매해요. 아리까리, 이게 막말로 아리까리합니다. 뭐냐? 했나? 임신?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우리가 칭의 예수님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 우리의 모습이 애매해요. 어제 저녁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겠다 하고 딱 교회 왔는데 저 집사는 변하는 모습이 없어. 참. 사람들이 볼 때는 임신한 거야 안 한 거야? 애매한 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 second trimester, 임신의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가면 그때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배가 이제 나오기 시작. 이제 드디어 뭐가요? 증거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성소의 칭의, 성화, 영광 할 때 성소의 모습으로 보여주죠. 바깥들이 칭의고, 그 다음에 그 성화의 단계는 성소의 어느 부분? 성소의 부분입니다. 그죠? 성소에는 그 떡상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그다음에 7 금초대 전도, 그다음에 그 분향단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 그래서 칭의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는 애매해요. 나도 애매하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애매합니다만, 이제 그것이 발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저 집사님 예수님이 안에 들어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임신의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자, 임신의 마지막 단계 third trimester, 이제 드디어 배가 막 빵빵하게 불러와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전도하고 기도로서 예수님이 계속 우리 몸 안에서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마치는 때가 하늘 성소가 완전 정결하게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third trimester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러니까 마지막 임신 막달이 되면 아이가 정확하게 몇 날 몇 시에 태어날지 아시는 분 계세요? 없어요? 우리가 임신한 약속된 아들이 정확하게 몇 월 며칠 몇 시에 올 거라고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충 알아요? 몰라요? 그때가 가까이 왔구나는 알아요. 그죠? 내가 임신해서 발전시킨 약속된 아들이 태어날 때가 가까이 온 줄은 아는데 정확하게 몇 날 몇 시는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영광화도 예수님의 가까이 오심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징조로서 알 수는, 대충 가까이 오시면 알 수 있지만 몇 날 몇 시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아담과 하와가 그대로 겪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구원을 사람의 임신 약속된 아들을 잉태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인과 아벨이 이제 상징하는 부분이 있어요. 가인과 아벨. 가인은 아담과 하와가 약속된 아들인 줄 알았는데 약속된 아들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가짜 약속된 아들이에요. 아벨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은 참 약속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가짜 약속의 아들 대 참 약속의 아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상징으로. 이 모습은 마지막 때에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도 미혹하게 하신다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계세요. 뭐냐면 그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가짜 누가 나타나요? 그리스도가 나타나겠다. 가짜 약속의 아들이 나타나겠다. 근데 골방에 있다, 바깥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라고 그러죠. 가짜 약속의 아들 가인을 상징한 누가 나타나고, 그리고 참 그리스도인 아벨이 우리 다니엘서 12장 1절에 대군 미가엘의 모습으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느냐면 가짜 그리스도와 참 그리스도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특히 이제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이제 많은 이상한 유튜브에 뭐 예언을 한다, 또 성경을 풀이한다, 예언 풀이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때 전쟁이 나타나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마지막 때 미혹,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미혹을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 전쟁은 뭐냐면 그리스도인과 누구? 무신론자들, 그러니까 뭐 이슬람교, 뭐 그다음에 뭐 불교, 뭐 무신론자, 이러한 사람들의 싸움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중국도 나오고 북한도 나오고 그리스도 그 기독교인들과 싸울 것이다. 그게 이제 마지막 전쟁이다.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성경에는 마지막 때에 가인도 나오고 아벨도 나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어요. 아벨도 드렸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온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을 겁니다. 이 세상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러한 뭐 그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 지금 그 마지막 때에 일요일 휴업령 막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일요일 휴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요일 날 예수님께 예배를 해야 된다. 근데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신론자들이 지금 한번 보시면 그게 가능할까요? 유대인들 가능할까요? 이슬람교인들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아요. 일단 전제는 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일요일을 지키든 안식일을 지키든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 모든 무신론자들, 이슬람 교인들, 뭐 유대인들 다 예수님을 믿게 만들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할까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우리가 약속된 아들이라고 믿었던 가인 같은 존재가 먼저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의 가짜 그리스도예요. 요거를 화이트분께서 잘 풀이하셔서 사단이 재림한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재림한 모습인 것처럼 사단이 나타날 때에 택하신 자도 미혹하게 하겠다는 것은 마지막에 택한 여러분과 저가 됐으면 좋겠죠. 그 택하신 자들조차도 하늘에서 재림하는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돼요? 우와, 이렇게 미혹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둘째 날 소재에 가서 좀 정확하게 그럼 요 두 가지의 이 가짜 예수님, 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럼 어떠한 것이 참 예수님을 따르고 가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 둘째 날 소지가 두 종류의 뭐예요? 재물. 이 재물은 예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배, 그죠? 두 종류의 예배를 나타내고 있어요. 자, 우리가
자, 생각해 보시면은 그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가인이 가져간 예물은 땅의 소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벨이 가지고 간 예물은 첫 양이에요. 양의 새끼. 그죠? 자,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해요? 저는 어렸을 때 이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교회 안에서 자랐으니까 뭘 보고 자랐냐면 현미밥과 통밀빵을 먹고 당근 주스를 마셔야 되고, 우리는 어때요? 철저한 채식주의. 그러면 가인이 잘한 거 아닌가 이 생각을 제가 어렸을 때는 해봤었어요. 이 뜻을 모르면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양의 새끼를 가져갔다, 제물로 가져갔다는 건 뭐예요? 양이 주가 돼 피를 흘리고 생명이 끊어져야 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양이 생명이 끊어지는, 피를 흘리고 생명이 끊어지는 이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왜 새끼 양의 모습으로 이렇게 목숨이 끊어져야 됐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보시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뭐가 되셨어요? 죄가 되셨다. 그 죄가 돼서 끊어지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끊어지셨어요, 예수님이? 이사야서에 가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갈라진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니까 중간에 죄가 있기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그럼 죄가 끊어져 버리면 하나님과 우리 둘의 사이가 어떻게 돼요? 다시 붙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본인이 죄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벨이 가져간 예물, 양의 이 제물은, 양은 무엇을 나타내냐? 죄가 끊어져서 완전히 사라진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가서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배의 그 제물이라는 그 컨셉으로 봤을 때 우리가 예배에 더 이상 양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죠? 그 대신 예배를 드리는 어떠한 다른 형식이 있어요. 잘 보세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큰 사랑의 표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사단이 이 땅에 막 활기를 칠 수도 있고 막 공격을, 아담과 하와를 공격하게 놔둘 수도 있으셨지만 아담과 하와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사단을 어디다 묶어 두시려고 선악과에다가 묶어 두셨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선악과에서만 접촉을 할 수가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 근데 부조와 선지자에 가서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매일매일 노동을 하러 가는 그 길에 선악과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노동이 금지되는 날이 있어요.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은 아예 거기를 지나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지나치지 않으니까 누구와 완전히 차단이 돼요? 사단의 유혹과 완전히, 그러니까 사단, 죄와 완전히 분리되는 날이 언제라고요?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고 창조 때 그 아시죠? 첫째 날이 되고 둘째 날이 되고 셋째 날이 되고 딱 하시잖아요. 그죠? 자, 첫째 날이 되고 둘째 날이 되고 할 때 뭐가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돼요? 무엇을 구분을 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냐, 그죠? 저녁, 그게 이제 정확하게 이제 밤, 어두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두움이 되고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밤과, 그러니까 어두움과 빛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두움이 무엇을 상징해요? 사단, 죄를 상징합니다. 낮은 빛은 예수님의 빛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계속 여섯째 날까지 가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두움이 있고, 그러니까 죄가 있고 빛이 있어요. 죄가 있고 빛이 있고 죄가 있고. 근데 일곱째 날 안식일이 되면 가서 보세요. 창세기 2장에 가서 보시면 어둠이 되고 저녁이 되고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거는 상징적으로 안식일, 제7일 안식일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어두움이 없다.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그러니까 아벨이 가져간 죄가 돼서 끊어져 버려서 우리가 하나님과 완벽한 합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우리가 분리되는 그것은 마지막 때는 무엇으로 상징이 되냐면 안식일로 상징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안식일이
안식일이 또 무엇을 상징하죠? 우리 히브리서 4장에서 가서 보시면 안식이 남아 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안식이라고 했잖아요. 사바티스모스, 그죠? 안식은 하늘이에요. 근데 보시면 그러므로 아벨이 가져간 그 제물이 상징하는 것은 어디? 하늘을 상징하고, 근데 여기서 가인은 무엇을 가져갔다고요? 땅의 소산.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상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한 발짝만 더 가면 우리가 이제 예언적인 측면으로 땅이 가리키 예언에서 땅이 가리키는 게 뭐예요? 땅이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개신교, 그죠? 개신교를 필두로 개신교에서 뭐가 일어나요? 일요일 준수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것은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지막 때의 두 제물은 우리가 하나님께 안식일에 예배하느냐 일요일에 예배하느냐 그 차이로서 우리가 참 하나님과 참 예수님과 가짜 예수님 약속된 아들을 따르고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땅의 소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뭐 그냥 막 먹고 이렇게 막 즐기고 하다가 일요일 날 편하게 그냥 예배드리러 가면 되는데 그러질 않고 특별히 힘들잖아요. 양을 가져가서 죽이고 이렇게 하는 그 단계를 거치는 거 우리가 특별히 이 안식일에 지금 이 시간을 다른 세상 사람들은 즐겁게 바닷가에 가서 보내고 뭐 어디 여행 다니고 하는데 그러지 않으시고 예수님께 예배 제단을 쌓는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날 우리 범죄라는 제목을 가지고 공부하시겠는데요. 요거는요 우리가 창세기 우리 이제 기억절 이제 창세기 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요 말씀은 사실 우리가 굉장히 그 유명한 말씀인데 재림교회에서 굉장히 오해가 많이 돼서 이제 번역이 좀 잘못된 번역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가끔 번역이 굉장히 좀 뭐랄까 아쉬운 부분, 그러니까 잘못돼서 아쉬운 부분이 몇 군데가 있어요, 사실.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이제 창세기 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제 아담이 이제 다 과일을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하나님 이 새 하나님이 이제 성삼위일체가 딱 보셔서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되어서 손을 들어서 이 영생 그 생명 과일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런 그 구절 아시죠? 근데 사실 그게 잘못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우리는 사람이 드디어 하나님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구나,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존재가 되었구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원래를 지금 이제 잘 그걸 번역을 잘 된 걸 보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 선악을 알게 하는 우리와 같았던 사람이 이 말이에요. 그 완전히 틀리죠. 사람이 선악을 아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었구나가 아니라 우리와 같았던 사람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았던 사람이니까 지금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고 잘 알았던 아담과 하와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타락을 했다는 그 모습을 이렇게 잘못 번역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도 우리가 좀 번역의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굉장히 유명한 우리 성경 구절인데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합니다. 여기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꾸짖으세요.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게 문맥으로 봤을 때 무엇일까요? 누가 선을 행했어요? 아벨이 선을 행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해서 제사를 드린 것을 선을 행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선을 행치, 자, 두 번째, 선을 행치 아니하면, 선을 행치 아니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한 양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가인이에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래서 이제 많은 개신교인들이 그리고 이제 한 우리가 이제 1950년대에 요 편승한 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앤드류얼슨이라는 그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의 이 잘못된 번역을 통해서 이게 재림교회에서 확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다스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고 특히 우리 재림교회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문맥적으로 그게 사실은 그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 빨간 글씨에 죄가 있죠. 죄. 요거 먼저 볼게요. 두 번째 그 파란 글씨로 죄가 두 번이 쓰여 있죠.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처음에 죄, 두 번째 죄 둘 다 파란 글씨예요. 성경 원어에는 죄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일단 없어요. 이거를 가장 정확하게 번역한 킹 제임스 버전에는 영어 성경에는 이거를 죄라고 안 돼 있고 his라고 돼 있어요. his. 그러니까 그의라고 돼 있습니다. 그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그를 다스릴지니라. 그것이 아니에요. 그예요. 그. 왜냐하면 이게 원어의 히브리서에 그 소원이 tsuka라는 단어인데 그 앞에다가 우가 붙었어요. 후가 뭐냐면 그란 뜻이에요. 그 he 영어로. 이제 죄라는 것은 죄라는 단어가 하타트라는 단어인데 이 죄라는 단어는 여성 명사입니다. 여성 명사. 그러니까 이제 영어에서도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이제 여성 뭐 명사, 남성 명사 이런 게 요즘에는 이제 많이 쓰이진 않지만 이제 뭐 100년 전만 해도 이제 여성 명사 이런 거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문맥에서 예를 들면 뭐 church 그러면 이제 여성 명사거든요. church가 교회가. 그래서 뭐 church 이렇게 한 다음에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할 때 her activity 이렇게 하고 100년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거기에 맞춥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죄에 소원할 때 앞에 his 그러니까 who 해서 그의 남성 명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어떤 분들은 죄의 소원에서 죄는 없지만 소원이라는 그 단어가 갈망하다 그래서 열망하다 그래서 그 갈망을 다스리라고 하는 뜻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틀렸어요. 왜냐? 갈망이란 단어도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성 명사를 그 앞에 죄도 여성 명사, 갈망이나 소원이라는 것도 여성 명사였으면 나중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였으면 his가 아니고 또 him이 아니고 her 뭐 she 이렇게 여성 명사로 이제 그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이제 잠깐 한번 볼게요. 그래서 보시면요. 처음에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라는 첫 번째 구절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선을 행치 아니하면 네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근데 죄가라고 하는 요 죄가 하타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원어에 있어요. 하타트라고. 근데 이 하타트라는 단어는 죄로도 쓰이지만 속죄 제물 곧 양이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한 200여 번, 그다음에 속죄 제물 양으로서 한 180번 정도가 구약에 쓰여요. 그러니까 비율이 비슷하게 쓰여 있습니다. 그죠?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거 지금 이 그 교과 책을 쓰신 그 앤드루스의 이제 자크 두캉이라는 그 교수님도 요걸 어떻게 해석을 하시냐면요. 죄가 아니라 속죄 제물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옛날에 2015년도에 이제 요게 이제 뭐랑 연결이 되냐면 그 예전에 우리 총 뭐라 그러죠? 그 10년마다 한 번씩 5년마다 한 번씩 그 대총회에서 거기서 안건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자 목사 안수에 관해서 이제 큰 뭐 막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 막 이렇게 요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교수님께서 이 죄는 사실 죄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속죄제
양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다라고 문맥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이라는 것은 페테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인데 요건 이제 성소에 있는 문으로 다 쓰여 있습니다. 성소에 있는 문. 그리고 여기서 엎드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라베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어떤 분들은 이거를 그러니까 죄가 우린 죄를 다스려야 된다. 왜? 이 죄가 문에서 나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모습이 전혀 아닌 게 왜냐하면 원어로 가서 보시면 이 라베스라는 뜻은 동물이 정적, 그걸 이제 tranquil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똑같은 단어가 어디 쓰여 있냐면 시편 23편에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이신 우리를 누이는 것, 그 모습. 그래서 우리가 누인다. 그러니까 양처럼 얌전하게 온순하게 이렇게 누워 있는 거를 라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라베스 이거를 다시 한번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선을 행치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는이라 보다 우리가 조금 현대인으로서 좀 올바르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네가 가인아, 너가 양을 제물로 안 가져왔을 때 양이 속죄 제물이 성소 문 앞에 놓여 있어.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서 너 내 말 안 들었어? 너 이제 끝이야. 죄가 이제 너를 집어삼킬 거야.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가 내 말을 안 들었을지라도 뭘 해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기회를 줄게. 내가 다시 한번 재물을 성소 앞에 갖다 놓을 테니까 다시 뭐 하라고요? 다시 재물 해라. 그 뜻이죠. 이게 왜 더 명확하게 해지냐면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이걸 알 수 있게 돼요. 뭐냐면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그러니까 너가 가인이잖아요. 가인이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했을 때 아까 요 죄라는 단어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대신 his, 그의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것을 번역을 한다면 그의 소원, 그 남자란 뜻이에요. 그 남자의 소원은 너 가인에게 있고 너는 그 남자를 다스릴지니라 이 뜻이에요. 죄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그 남자를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그 남자의 소원이 너에게 있고. 이거 들으시면 약간 이상하죠. 근데 요 구절 비슷한 대꾸적인 구절을 많이 보셨어요. 어디냐? 창세기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그 저주와 함께 축복의 말씀으로서 뭘 주냐면 너는 그를 사모하고 할 때 요 사모가 그의 소원할 때 그 소원과 같은 단어입니다.特수카라는 단어예요. 그를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여기서 다스리다는 마살이라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막 지배하고 막 이런 뜻이 아니라 리드하다는 뜻이에요. 리드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누구와 누구의 관계라고요? 상징적으로 예수님과 우리의 모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죄된 우리는 우리의 소원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근데 이 소원이 갈망하고 열망하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그 상대와 같이 되기를 열망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남편을 사모한다. 그러니까 하와, 교회가, 여자가 남편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소원하고 갈망하고 열망하고 그리스도 남편은 하와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한다고요? 리드한다라는 그 관계를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의 소원, 여기가 히브리 원어로 봐도 그렇고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으로 똑같고 정확하게 이렇게 그 영어로 이제 juxtapose라고 그러죠. 이렇게 보죠. 이렇게 정확하게 탁탁탁 일치가 되는 그 대꾸예요. 그래서 너의 소원은 너의 소원이 이게 이제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하지만 이게 사실은 원문 그대로 읽어보면 너의 소원은 남편에게 있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똑같아. 그리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가인아 너는 그를 다스릴지다. 자 이게
우리가 요거를 이게 잘 안 보이죠? 이게 뭐냐면 화이트 부인께서 요 사건에 관해서 세 번 다르게 쓰신 글이 있습니다. 요 이제 다른 정식 이제 그 책으로 쓰신 건 아니고 시조, 이제 호주판 시조, 그리고 또 미국 시조, 그리고 이제 그 영감의 선물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 편지를 통해서 화이트 부인께서 뭐라고 쓰셨냐면 요 부분에 관해서 정확하게 요 출처를 제가 이렇게 밝혔는데, 이 가인과 아벨의 관계는 아담과 하와의 관계처럼, 그래서 이제 우리 이스라엘이 장자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장자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장자권이 되게 중요해요, 그죠? 그것과 그 뒤에 아우의 모습은 아담과 하와의 그 관계와 정확하게 일치한다라고 화이트 부인께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면서 정확하게 이 모습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기로만 한다면 장자권을 잃어버리지도 않을 것이고, 그의 모습을 아벨이 따르기를, 그러니까 소원하기를, 그 소원이 거기에 있고 그는 그의 아우를 다스렸을 것이다, 그러니까 리드했을 것이다라는 것을 세 번에 걸쳐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 보서 뭐냐면, 이 모습은 뭐냐면 내 말을 듣지 않고 양을 딱 죽여서 가져오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양을 다시 한번 세컨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세컨 찬스를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이제 다시 순종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때 무엇이 일어나느냐? 그 장자권을 잃어버리지 않는 가인이 장자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됐어요. 한마디로 장자가 됐습니다. 다른 개신교인들에 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진리를 다 깨닫고 알고 있어요. 우리가 마다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지 않고 이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 내 말 안 들었어? 너 끝!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속죄제물을 다시 주시는 거 우리한테. 그럼 우리가 그때 돼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여전히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이 세상에 빛을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신 게 더 올바른 이해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가인에게 내려진 형벌. 이제 가인에게 내려진 형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기 이제 보면은 그 가인이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겠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의인 중에서 주의 낯을 뵙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모세는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이소서라고 그랬죠. 가인은 뭐예요? 주의 낯을 못 보겠다. 왜 주의 낯을 못 보겠다 그랬을까요? 뭐 할까봐? 죽을까봐. 모세는 주의 낯을 보면 죽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근데도 뭐라고요? 여러분 사시면서 진짜 죽고 싶네 막. 진짜 내 인생이 이렇게 이러실 때 있잖아요. 가장 죽기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의 낯을 배우고 내가 죽으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내가 매일 죽노라. 내가 매일매일 죽어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주님의 낯을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낯을 봄으로써 내 자아가 죽게 되는 것을 가인과 모세의 이 차이점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항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시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교회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